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 6월에 일어난 6일간의 중동 전쟁은 절대적인 열세인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거의 파죽지세로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 요르단강 주변 등
아랍 쪽 지역을 점령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후에 군사 전략가들이 그 비결을 찾아보고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모두 동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임할 때 아랍군 지휘관들의 공격 명령은 가라였습니다. 누구나 목숨은 하나이고 아까운 법, 남보다 앞서 나설 리가 없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판국이라 명령이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패했습니다. 그런 아랍군에 반해 이스라엘군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상관이 용기 있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지 않을 병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의 필연적 귀결로 나타난 복지부동 현상을 타개하는 방법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며 나설 생각은 접어둔 채 당근을 줄 테니 좀 달려보라고 구슬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모자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를 만한 모범을 보면서 바르게 행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영적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에 대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지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쳐들어가서 전리품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다는 거지요. 또 아기스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블레셋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대 근동의 해상무역을 사실상 주도했던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길을 한번 꺾어놓기 위한 전략적인 전쟁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표현한 것만 보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5장의 기록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를 넘어섰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찰 정도로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대항하여 전쟁터에 나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사사기에 보시면 이런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밀타작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했습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이 추수하는 것을 알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는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다시 양식을 빼앗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도 그는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양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와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와 부라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내려가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신 이후에 전쟁하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일이라고는 한밤중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요. 참 세계 전쟁사에 보도 듣도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장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다는 거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쪼갰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뒤쪽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전차부대를 비롯해서 군인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하여 넘실대던 요단강물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말씀들을 연상시키는 듯한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겼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듯이 또 요단강물을 갈라놓으시듯이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대로 믿음으로 실행했던 다윗은 승리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략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저질환자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